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기다릴 대자와 내려올 강을 써서 대림절, 대강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성탄을 앞에 두고 4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헨리 나우엔에게 왜 축복인가 하면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늘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막상 기다림이 나한테 와서 누리는 것보다도 기다림 자체가 행복할 때가 많아요. 어릴 때 소풍 간다고 하면요, 막상 소풍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늘 가던 데 어떤 산 가고 들에 가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배를 타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수학여행이나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때를 기다립니다. 잠을 못 자고 그때를 기다림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막노동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빨간 벽도 60장씩 찌고 한 일주일 정도 그 공사판에서 한번 일한 적이 있는데, 월급 받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기다려져요. 기다림 때문에 참아요. 기다림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해요. 인내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주제는 기다림이다 볼 수가 정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독교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오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면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사상을 대망합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밤모샘에 유배되면서 쓴, 여러분, 글이 참으로 말씀이 참으로 계시록 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막혔을 때에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의 박해에서 유배되었지만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바로 기다림의 종교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왜 타락해 버리고 말았나? 타락했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의 종교를 현실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보죠. 그래서 지금 손에 잡혀야 믿겠다고 말해요. 보여줘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도마처럼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기다림을 상실하고 기독교는 능력을 정말 잃어가는 것이 좀 아니겠는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서 현세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교회는 기다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지만 기다림의 현실적 힘은 사라졌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이 거세당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핍박도 다 이겨냈는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현세에서 권세를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금과 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다림을 정말 놓쳐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기다림이 거세를 당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참으로 말하고 정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것이 정말 뭔가 하면 제 안에도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좀 참아내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다림이 상실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끄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면서 조금 부끄러운 게 뭐냐면 자녀들한테 기다림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열매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기다림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희라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희라기는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강아지. 제가 훈련을 시켜요. 뭐 하나 줄 때마다 기다려. 잠깐 기다려. 그럼 얘가요, 처음에는 기다림이 그 말이 뭔지 모르잖아요. 먹을 것 가지고 주는 게 시작한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다려. 10번 정도 하고 하나를 딱 줍니다. 그러면 또 맛있게 또 먹어요. 그렇구나. 기다림이 좋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언제나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잘 되는 비법을 배우는 종교가 기독교는 정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군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인간의 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오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남녀가 만나야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한 생명을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령의 잉태라, 동정녀 탄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은요,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정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해되면 믿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정말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어야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함을 놓치면요,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함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함을 놓치면 종교가 아닌데,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을 마귀 역사적 관점에서 봐요. 감기 들은 것도 마귀 역사고, 자녀가 속썩이는 것도 마귀 역사고, 여러분, 그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런 어떤 신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어지는 그 믿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자기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참으로 신비함을 갖고 주님을 우리가 뵙고 주님의 참으로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잘 돼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안 되면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도 의외로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한마디로 신비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과 똑같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신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함을 놓치는 순간 타락하기 쉬워요. 신비함을 놓치는 순간 타락하기 쉬워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임해야 능력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이 없으면 무력한 종교라고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비로움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상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빵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술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비함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빵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신비함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빵 없으면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 먹지 못하면 얼마나 살까요? 한 20일, 금식하면 한 20일 살까요? 한 20일 정도. 여러분, 그러나 빵이 있어도요, 100년 안에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빵과 돈과 사랑은 길고 짧음의 문제지 결국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 많다고 신비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신비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참으로 잉태된 것은 신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신비함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성탄절기에 이 신비함에 눈을 뜨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무엇인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신비함에 눈을 뜨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좀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참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오셨다, 그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이 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참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참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신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 땅에 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정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가, 부모된 내가 잘못 살아요. 여러분, 잘못 사는데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훈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설교가 들려 정말 오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시가 참으로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기다려야 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참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정말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가 왜 성탄 추리를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성탄절을 왜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참으로 위해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제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성탄절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도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재무부장님과 아직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성탄감사헌금을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탄감사헌금 우리가 조금씩 더 좀 드려서 이거를 정말 이웃을 위해서, 정말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정말 성탄감사헌금이 정말 그들을 향해서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참으로 물질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빵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기만 참으로 할 수만 있다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성탄절은 바로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가 바로 성탄 시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말 이유인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좀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오셨느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좀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정말 하시겠다. 여러분, 대강절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언젠가 내 곁을 다 떠납니다.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부모도 세상을 다 떠나잖아요. 저도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수틀림은 세상을 다 떠납니다. 자기를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르면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군이 되는 겁니다. 다 떠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병들면 참 아픈 이야기지만 자식이 부모를 버리잖아요. 아니, 때때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정말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임마누엘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아니 부모가 시뻘건 아이를 정말 낳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정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참으로 함께 할 것이니까. 정말 내 백성을 내가 정말 함께 할 것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가 버리지 않냐고 내가 정말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정말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다 떠날 겁니다. 한 분 한 분 다 떠날 것입니다. 정말 가깝던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인생의 연륜이 높여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아프고 싫은 것이 뭐냐면 교인을 떠나보낼 때가 가장 아파요. 교우들을 한 명 한 명 떠나보낼 때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30대 후반에 제가 70년 된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가니까 앞에 쉰머리가 너무나 많아. 다 머리가 하얘요. 한 10년 목회하니까 한 50여 명이 돌아가셨어요. 다 없어요 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채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한 분을 떠나보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그래도 견딜 만한데 등록하신 분들이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착을 하고 열매를 맺고 기쁨과 감사가 정말 넘쳐야 될 터인데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릴 때마다 얼마나 정말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배신하리 참으로 않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정말 함께 해주겠다 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다 참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골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시골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여러분 시골교회는 반주자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은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반주를 하다가 대학에 진학만 하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도시로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께서 노 권사님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저 젊은 반주자도 저 젊은 자매도 대학에 가면 교회를 이제 떠날 터인데 도시로 가는데 그러면 반주자가 없는데요 어쨌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 권사님이 반주자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반주해야 되겠다. 내가 반주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그 손을 가지고 학원에 등록하고 5년간 레슨을 받기 시작해요. 농사일을 하면서 시간 쪼개면서 굳은 손을 가지고 5년 동안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노 권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취미로 지금 피아노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찬송 가르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레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반주를 하는 날이 왔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저는요 위기 아닙니다. 이러한 분이 계시는 한 위기가 아니라 저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노 권사님들이지만 교회를 지탱시켜 나가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럼 뭐 내가 배워서 하면 되지. 그래서 5년 동안 반주를 쳐서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럴지 몰라요. 저게 뭘 반주야, 박자도 안 맞네, 저렇게 못 치나,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박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박자 못 맞춰도 괜찮아요. 박자 여러분 관계없어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대, 여러분 박자 없어도 괜찮아요. 박자 못 맞춰도 괜찮아요. 여기 우리 색소폰 연주팀 섰지만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잘해요. 박자가 뭐 중요해요. 저는 좀 얼마 전에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모르는 분도 2분 서 계세요. 2분 뒤에. 아직 제가 상담하는데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요, 박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자 감각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박자 감각이 없지만 낮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는 정말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정말 월요일 날부터 우리 금요일 날까지 우리 청년들이 반주를 해요. 새벽 반주를 하는데요, 잘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일 할 거 찬송가 몇 장 좀 알려달라고. 제가 한동안 내가 좀 알려드렸는데 요즘 내가 좀 안 알려줍니다. 왜? 연습하라고. 아무거나 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하라고. 근데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있는데 저렇게 청년들도 이 노할머니처럼 뜸뜸뜸뜸 대면서 유창한 실력은 아니지만 그렇게 새벽기도 하려고 나오는데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그런데 저 청년들도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2인 1조로 서가지고 이틀 해가지고 서로들 나와서 봉사하는데 우리는 뭔가 하는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도 떠나고 자식들도 내 곁을 떠나고 사람들도 내 식을 내를 떠난다 할지라도 친구도 떠납니다. 다 정말 떠난다 할 때 나는 떠나지 정말 않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떠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탄 시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은 신비한 겁니다.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 우리는 신비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서 정말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 시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시를 정말 읽어드린 것 같은데 김영한 시인이 제목이 울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울꽃.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할머니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이 정말 할머니에게 정말 참으로 예배당은 정말 울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 앞으로 나는 간다, 그거예요. 내가 남편 앞에서 내가 울어도, 자식 앞에서 울어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가 친구 앞에 내가 울어도 해결받지 못하지만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서 나는 운다. 얼마나 정말 아픈 시입니까? 할머니 어디 가요? 정말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정말 교회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아무리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도요, 언젠가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떠나도 우리 예수님은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성탄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잘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심장 가지고 나의 심장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믿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길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부모도 내 곁을 떠나갈 것이고, 내 자식도 내 곁을 떠나갈 것이고, 친구도 내 곁을 떠나갈 것이지만 나는 너를 떠나갈 수가 없다고,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